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8월은 광복절도 있고 해서 국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전 개념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면 그 국가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되면 나라도 망하고 이게 역사고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추방당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잠가버렸고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이 되므로 내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만들어진 자는 만든 자가 없이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만든 자가 만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만들어진 것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살아나는 것인데 만든 자가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집에서 쫓겨난 고양이와 들개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게 집에서 사육하던 모든 파충류를 들에다 던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가운데서 인간을 만나는 방식이 딱 한 가지였죠. 바로 4장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난 가인이 그가 농사하여 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아벨은 그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4장이 기록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 만든 자와 만든 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연결점을 통하여 같이 이 땅에서 그의 뜻과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족장 시대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헌신하게 되죠. 이게 노아가 4장에 이어서 노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해버린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황폐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로 비둘기를 잡아 제물을 드렸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의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물로 더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무지개 언약을 주리라.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이상 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무지개 언약이 임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예배가 제단이 결국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한마디로 이제 성전이라고 내가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온 인류의 대표적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종살이를 하죠. 물론 이제 예수님 이후에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AD 70년 이후부터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살이는 이스라엘이 꼭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돈에 팔려갔을 때만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사실은 그 세 가지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나라가 기근을 만나서 나라가 망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감동으로 지혜를 통하여 그 이집트를 대제국이 되도록 하는 공헌자였고 공로자였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는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고 또 정권이 바뀌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이 보니 히브리인들은 총명하고 늠름하고 그리고 번식의 속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러다간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의 나라가 되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미 권력자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든 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든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멸절하도록 저들을 어떻게든 부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죠. 왜 하나님이 침묵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너희가 430년을 타국에서 거하여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후대에 가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거하다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거하게 한 것은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족속이 되고 그리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도록 번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고 목적은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400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장정들이 반항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가해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굳게 만들고 그들의 농사 모든 일에 이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시가자 그 히브리로 아이들이 난 아이가 살해하여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예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인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애국 궁정에서 40년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고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 광야 생활의 지형 지물을 익숙하게 하도록 양을 이끌며 40년 훈련하게 하고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제 나가야겠다. 바로의 마음을 광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 땅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나일강의 그 범람함을 통하여 그들의 부유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강물이 피가 되도록, 그리고 그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의 형상에 대하여 개구리가 얼마나 너희에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피해자가 되는지 개구리의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의 곤충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를 보내서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 그들의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피계, 이파, 재앙, 독종, 우박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지어는 흑암으로 그들이 섬기는 바로가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신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둬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라는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무혈로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는 자유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자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짓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길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모세가 명령했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출애굽하여 나올 때 너희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우리의 품삯을 내놓아라. 400년의 품삯을 받아서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지어라 하여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게 놋을 입히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 말뚝을 만들고 그 성막에 온갖 수를 놓아서 온갖 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스랍을 만들고 천사의 형상을 수를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듭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성막은 휘황찬란합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번뜩이고 온갖 휘황찬란한 색깔들로 번뜩이고 붉은 수달의 가죽에 털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붉은색 굉장히 예쁜 붉은색이죠. 그 성막은 너무너무 영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여 이 땅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소 위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오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성전의 마음을 다두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산, 그 산을 하나님이 성전 장소로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땅이 유다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 갈렙을 통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그 노구에 80된 노구에 갈렙이 그 헤르몬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이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되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친구같이 대면하였다고 하지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다윗을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 준비가 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 눈이 이 성전에 있고 내가 언제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통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휘황찬란하죠. 솔로몬이 온갖 벽을 다 금으로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봐도 그 높은 예루살렘 언덕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슬람이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황금색 돔을 입혀놨죠. 예. 솔로몬 성전을 본다서 해놨죠.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것이고 금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성전을 버리셨다. 성전을 버리신 하나님. 첫째, 이렇게 마음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가 버리셨다. 30째 해 넷째 달 초됐을 날 그 방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림이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여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여호야긴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왕. 그때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빌론에 끌려왔고 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불타버렸고 모든 금은 병기들의 기명은 다 빼앗겼고 성전에 터가 없이 흩어져 버린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발강가에서 갈대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성전이 왜 이렇게 회파되고 멸망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예. 물론 성경에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20장 1절로 4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오른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오리 선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이중에 목에 세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오리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오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보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의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이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첫째 죄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왜 선지자 핍박하는 자가 용서될 수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예레미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는 이 말은 인간 내면의 죄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다 변질된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 제가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리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유다 자손에게 팔리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 죄가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쭉 읽은 그 말씀들이 이 죄, 세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여요.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 이 말씀들에 대해 에스겔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고 어린 아이들은 내어침, 바위에 돌에 내어침을 당해 터져서 죽고 그리고 이제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때 에스겔도 노예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신분, 제사장 신분인데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 처참한 상황에 도무지 에스겔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며 부르짖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원한다면 너가 제물이 되어라. 에스겔에게 내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면 제물이 되어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 390일을 360일 1년 하고 30일을 더하는 거예요. 390일을. 그리고 남방 유다를 위하여 40일을 너가 음식 먹지 말고 소똥을 먹고 짐승의 똥을 구워서 먹으면서 너가 지내라.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너가 그 고난을 당하는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당합니다.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당하고 또 내 머리털을 다 밀어라. 이건 굉장히 조롱이거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제사장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밀었더니 한 웅큼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한 웅큼은 불태워버리고 한 웅큼은 땅에 묻어라. 에스겔이 머리조차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에스겔은 내 옷을 다 벗어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여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그 모든 것을 당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다.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다 당하죠. 고난을.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크고 고통을 잘 알잖아요. 에스겔은 나라 잃어버린 이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절기를 지키는 나라였고 남유다가 그래도 바벨론 불신 세력보다 낫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 아수리에서 말먹게 하고 남유다를 바빌론에 파망시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하나님의 에스겔의 손을 잡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에스겔에서 8장 내용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우상의 질투라고 써있는 질투.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왜 이 우상의 질투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어떻게 시기의 질투, 투기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것이죠.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중형교회 목회자들 속에 서로 다툼이 존재하고 있고 교단마다 다툼이 있고 교권주의적 다툼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질투와 투기와 시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 권력을 향하여 교회 교권주의자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것이 혹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은 아닌지 왜 교회가 갑자기 권력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도대체 그 심보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시기 질투에 빠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우상. 에스겔이 참아볼 수 없어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자 나와 함께 다시 가자 하고 어디를 가요? 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가 보는데 제단 밑으로 내려가니 검은 포장이 둘러져 있고 그 옷 안에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장로다. 아니 하나님, 저들이 왜 저리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남들에게 숨어서 감추어서 온갖 욕심의 죄를 범하고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쾌락욕에 젖어서 행여나 교인들이 볼까 눈치챌까 검은 포장을 쓰고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로 교회에서 본이 되어야 될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장로들의 모습이다. 온갖 세속주의의 욕망에 젖어가지고 세속주의 것들을 얻기 위한 권력과 명예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런지 장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하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무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일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욕과 쾌락욕에 사로잡혀서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전국 장로의 모습이 그건 아닐런지 서로가 회장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오히려 전도해야 될 전국 남전도회가 전국 여전도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에스겔이 주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불타버렸는지를 내가 알겠나이다 하니까 아니다, 또 볼 것이 있다 가자 하고 에스겔을 끌고 가서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손에는 모두가 담무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저들의 우는 눈을 보지 말고 저들의 손을 보아라. 저 손이 무엇입니까? 저 담무스, 다보시랑이 뭡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감정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의 죄를, 국가의 죄를, 자식의 문제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저들이 자신들의 감정 풀어주지 않고 소원 풀어주지 않는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는 없고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기분 풀어달라고, 자기의 감정 만족해달라고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더 보여주지 마시옵소서. 이제 다 알았나이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였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더 볼 것이 있다 하고 에스겔의 손을 잡고 가서 성전에 구멍을 냅니다. 성전 안을 봐라. 성전 안을 들여다보니 성전 안에 온갖 곤충과 짐승들, 더러운 것,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것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거룩한 성도들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곤충과 짐승들이, 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닌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것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함과 불의함과 추악함과 온갖 음행과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더러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릴 줄 모르고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 안에 우글거리고 바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게 나는 귀찮고, 너희가 천천만만의 수양의 이름을 내게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악취만 나고, 너희가 무엇으로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싫다고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찢어. 너희가 동의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너를 볼 수 없다. 에스겔이 펄썩 주저앉아. 에스겔아, 내가 어디를 보고 소망을 갖겠느냐? 내 민족의 어디를 보고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어디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그러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에스겔이 제물이 되어 390일 40일을 마치고 머리털을 밀어 제가 떼고 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미쳤다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대와 파사를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만 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느냐는 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나와 같이 등산하자. 에스겔이 하나님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다 보니 그 계곡에 해골 더미들이 무지하게 쌓여 있고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몰살당했는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 죽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가 저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외쳐라. 아니, 하나님 들을 귀가 있어야 말을 하는 것이고 보는 눈이 있어야 말할 맛이 아니라 더 죽어서 뼈다귀가 되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저 해골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신기하게도 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아, 너가 저를 향하여 너 생기를 외쳐라. 에스겔이 생기
뛰게 앞으로 저들에게 들어가 저들을 살게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면 죽은 해골도 살아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의 죽은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우상 앞에 절하고 권력과 죄악에 탐닉되어져 있고 깨닫지 못하여 더러운 짐승 같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야 되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할 때 에스겔아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저 동쪽 성전 문지방을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성전 동쪽을 향한 문지방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내리기 1,000척을 재고 나니 발목에 차고 1,000척을 재고 나니 무릎에 차고 1,000척을 허리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재었더니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은혜의 바다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러자 떠났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되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의 약재들이었더라.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재미있죠. 짐펄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짐펄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흘러가는 곳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돌아오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여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중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족속이 살고 그 사회가 살고 그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정을 나타내는 헬라적 방식이죠. 지구상에 있는 무한정 교회 속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의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왕을 상징합니다. 모든 교회를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임하는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더라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의 심판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를 상징하고 그는 그 입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이 말은 검은 찔러 쪼개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심령이 아무리 무디어져도 그 심령을 쪼개 회개하고 통역해 하는 권세자이시고 이와 같이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힘있게 빛났더라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안을 거니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역사 속 에베소 교회는 한때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었지만 현재는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죠.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너희는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상과 음행의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속하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죄가 있다는 것, 세속주의, 번영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 말하는 너희 행위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배운 바를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서라. 이것이 너희가 온전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버텨내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뜨뜻 미gn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주님은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직 성전의 마음을 두신 하나님은 친히 성전에 오셔서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일일이 그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 당의 죄가 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비, 신조와 소열의 문답과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이죠. 공동체 신앙은 정치와 헌법적 규칙과 예배 모범과 권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새벽 기도로 그거를 없애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수요일 밤을 없애는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축소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나가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가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섬김과 봉사와 교제를 외면하고 그래서 음식 만들기를 싫어하는 교회가 돼서 교제가 사라지는 교회. 예배만 마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음식을 먹으며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아픔을 들어주고 서로가 씻어주는 시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세벨주의가 들어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주의는 번영과 기복과 샤마이즘 사상을 말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이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가장 바르게 하려고 하면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직성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가 많고 손실이 클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번영하고 잘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돈이 많아져가고 그게 복이고 그게 신앙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공을 성령으로 가장하는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현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이 많은 부분에 헌신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 더 나아가서 보수적인 지배주의, 진보주의적 엘리트주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경건적 지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오르면 맞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리고 교회 안에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엘리트화 시켜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세계는 옳고 그를 반대하는 세계는 틀리다라고 하는 게 노예, 총회,
연합회 등등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종교 마키아벨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의 죄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상인주의입니다. 발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모습들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성전이고 교회고 민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국교화되었던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통계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2001년 42.4%가 기독교인 고백. 물론 그 전에 국교로 할 때는 80%, 90%가 성도였습니다. 2001년 42.4%, 2011년 32.4%, 그리고 2024년 놀랍게도 20.1%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 내 성도 수가 350만, 전에는 500만이었는데 350만. 그런데 통합 측이 이번에 통계를 내놨는데 통합 측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네. 10년간 놀랍게도 270만에서 214만으로 6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 수 보게요. 교회 수 역시 처절하게 감소했습니다. 9,415개로 전락했고 6,000개가 50명 이상, 3,300개가 이미 50명 이하의 교회로 미자립 교회가 되어져 있다라는 형식의 보도입니다. 30개소 교회들이 계속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30% 교회가 계속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게 마지막 통합측에서 내놓은 신뢰도, 교회 신뢰도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게 10%, 19%. 교회 괴사증후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여자 목사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교회가 수용하면 교회가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교회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닌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 직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여성 성도들과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성도 채워져 있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성전이 불타버린다고 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자기 편리주의적 교회로 갈 것이 아니고 기복주의적으로 갈 것도 아니고 경건적 지배주의적 엘리트주의로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존재하는 상업주의로 교회가 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는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성전 시대가 사라져갈, 교회 시대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전이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상업주의적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고 외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되는 교회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결처럼 이 나라와 이 성전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죽어서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나무가 강가에 우수수하게 일어나서 모든 약한 것, 더러운 것, 병든 것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